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든든히 세워주시기 위해 말씀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듣는 대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영권의 권능을 부여받아 이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 또 명절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또 특이하게 설 명절을 2번을 보내기 때문에 복을 2번 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설 명절, 구정 명절이 되면 빠지지 않고 꼭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떡국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에게 한번 아버님 떡국을 왜 먹는 겁니까? 밥을 안 먹고 왜 설에는 떡국을 먹는 것일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살 더 먹으니까 먹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뭔가 이해가 가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설 명절에 왜 떡국을 먹는가? 밥을 먹지 않고 왜 떡국을 먹는가? 그것도 왜 떡을 물에 담근 떡을 먹어야 되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아버님의 그 말씀에 신뢰성이 없어서 떡국을 왜 먹는가 좀 봤더니 먼저 설이라는 것은 설다, 서다, 삼가다, 근신하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뜻과 함께 당시 설 명절에는 색깔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유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떡국에다 고명이라고 해서 막 노란 거, 하얀 거 이렇게 고명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데 당시에는 이와 같이 설에 대한 유래가 있기 때문에 허연 국물에 허연 떡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살 더 먹기 위해서 먹는 떡국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근신하기 위해서 이 떡국을 먹었다라는 유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떡국을 먹게 되는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또한 이렇습니다. 첫째는 떡국은 하얀 국물에 하얀 떡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묵은 때를 다 지우고 이제 새롭게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자. 하얗게 깨끗하게 지자. 그런 마음으로 이 떡국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떡국에는 항상 어떤 떡을 넣죠? 많은 떡이 있는데 이 가래떡을, 긴 가래떡을 넣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 긴 가래떡처럼 장수의 축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긴 가래떡을 떡국에 이렇게 사용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가래떡을 그냥 통째로 넣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딱딱딱 이렇게 썰어서 넣습니다. 약간 이렇게 떡국을 거기다 보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썰어서 우리는 먹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엽전 모양처럼 동그랗게 탁탁탁 썰어서 떡국을 이렇게 넣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엽전처럼 이 떡국을 먹고 물질의 복이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이 가래떡의 동전 모양처럼 썰어서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떡국에 대한 유래를 좀 신앙생활에 좀 접목해 보았어요. 먼저 떡국에는 여러분 하얗게 깨끗하게 하자라는 그 개념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새해를 어떻게 보면 신년을 지나서 이제 구정에 이르러 이렇게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여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정결케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떡국에는 2번째 유래가 뭐라고 했죠? 장수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장수하자는 유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생활권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국에는 무슨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떡국을 먹었습니까?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떡국을 먹었다고 했는데, 물론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늘 순종하는 생활권이 되어서 주님의 축복이 항상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떡국을 드실 때 그냥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래가 있고, 또한 올 한 해는 이와 같이 신앙에 비추어서 떡국을 먹는 한 해가 되어 여러분의 신앙생활권이 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떡국 한 그릇 먹는 것도 이와 같이 알고 먹으면 그 의미를 세우고 내 마음을 일단 이렇게 두어야 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갔을 때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고,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면 결국 나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며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만큼 사람의 마음은 항상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 달라지는 그 경우에는 확신과 더불어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한약을 먹는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 좋으니까 그냥 드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반면에 다른 의사는 이 약이 무엇 들어가고 이 한약에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면서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여러분 더 신비성이 가십니까? 이 약은 좋으니까 그냥 드세요 라는 말에 신비성이 더 가십니까? 아니면 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사의 말처럼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서 이 약을 드세요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신비성을 더 가지십니까? 당연히 후반에 이르는 설명을 잘하는 그 설명을 통해서 내가 알고 먹음의 신비성을 더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었을 때 우리는 더 신뢰를 갖게 되고, 또한 그 신뢰를 갖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도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믿으면 좋아져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이 말에 여러분 신비성을 갖게 되고 신뢰성을 여러분 갖게 될까요? 전혀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때는 더 믿음을 갖게 되고, 무엇을 더 갖게 됩니까?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알지 못하면 신뢰를 얻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모르니까. 그리고 늘 퀘션 마크가 계속해서 생활 가운데 생기고 말아요. 어떤 퀘션이 생길까요? 정말 그럴까? 그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의문만 남게 되어지고, 그 의문이 커지다 보니까 나의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만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결국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 이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의 생활권이 아니라 늘 우리의 생활권은 체험되어지는 그 생활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 때문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도마 때문에. 당시 제자였던 바로 도마 때문에. 근데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책망하듯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또 믿노라 말씀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보고 나는 믿는다, 봐야 믿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까? 봐야 믿는다, 봐야 믿는다. 보여줘야 믿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한 믿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느냐?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었느냐?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믿었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던 것이죠. 분명히 세례 요한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지 몰랐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왔더니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주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본문 또한 34절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영적인 그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의 그 만남을 우리가 요구하기보다는 영적인 깊은 만남이 오늘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남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누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만나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평상강교회가 금년 한 해의 말씀을 읽도록 이렇게 매일같이 범위를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기 위한 축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그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야 한다. 자, 본문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29절을 보게 되면 핵심적인 그 말씀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시고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어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본문 29절에서 외치고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그런데 무엇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또한 외치기를 또한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면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간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지고 간다라는 것은 오늘 인간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다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즉 인간들의 그 모든 죄를 누가 지고 가신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라보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죄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을 아무리 바라본들 내 죄를 지고 갈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무엇을 내가 의지한다고 해서 그 의지한 것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내 모든 죄가 사라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큰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잘남을 얻었다고 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냥 우리가 먼 산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주님 바라봅니다 할 때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볼 때 뭐가 보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나? 주님 바라보니까 자꾸 위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마음의 심정으로 이렇게 바라보는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바라보라, 보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시각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는 생활권이 되어졌을 때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라는 것은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주님의 마음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며 그 주님을 바라봐라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는 분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감당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았을 때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들은 화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같은 그 마음을 가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보지 않습니까? 저게 무슨 예수야? 라고 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전혀 그들이 영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을 갖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영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형상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간혹 예전에 걸려있던 예수님의 초상화 같은 그 얼굴을 인지한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런 예수님을 찾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셨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건의 현장에 무엇인가 큰 소리를 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꿈꾸었던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이 손오공처럼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조용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가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합니까?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이르러 또한 이 땅 가운데 천국에 가기 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건 가운데 주님을 주님으로 여러분 알아봐야 할 텐데, 육적인 시각으로는 전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만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영적인 시각은 무엇을 통해서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영적인 시각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누구이신가를 알과 동시에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 그 자체의 그 존재를 초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느냐? 육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그저 우리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그저 나의 모든 인생의 편안함을 얻게끔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면요? 육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그래서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지 몰라. 그저 우리의 장깨로 예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면요? 육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육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무엇과 타협하는 신앙을 갖게 되느냐? 세상과 타협하는 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우스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뻔뻔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의 신앙을 완전히 박살내어야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고 비로소 영적인 시각을 가지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가고 예수님의 그 뜻하심 속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의 이기적인 그 중심의 신앙으로는 변화를 이룰 수 없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뜨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을 뜨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담으시고 너의 영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말씀과 늘 접하며 말씀에 늘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음을 보게 되죠.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본문 33절 우리가 한 번 더 읽었지만 우리 33절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먼저 말씀해 보게 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확신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을 좀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데, 먼저 물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무엇이에요? 그의 중심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근데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누가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누구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했기 때문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세례를 베푸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를 갖기 위해서요. 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 근본적인 그 변화,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우리가 높여야 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7번이나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를 했고, 또한 나다나엘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마르다, 도마,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볼 수가 없었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없었다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가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가? 그 결과는요, 소망의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자신의 인생의 키가 주님이 되고 있다라는 그 소망의 열정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했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내 인생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혹 재림하시는 그 사건 가운데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만,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나의 키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오늘날 우리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은 누구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우리는 그분을 핍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키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같은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하지만 나의 인생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했을 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광원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이 생각을 갖게 됐는데, 우리 둘째 광원이 친구가 대학을 가는 거를 좀 줬고, 그 친구가 철도 공사에 취업하기를 소망해서 이제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면접을 어떻게 볼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고민을 많이 하고 남다르게 딱 준비를 하고 이제 면접하는 그날에 면접실에 딱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냐?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철도 공사니까.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걸 보자마자 불합격입니다. 나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다르게 그 친구는 칙칙폭폭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눈에 띄게끔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불합격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여러분 고민합니까? 올 한 해도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저렇게 살아야 할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은혜를 얻기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또한 음력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올 한 해의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과 더불어 가정 또한 일터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 번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기를 소망하고 또한 성령의 체험을 받아 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생애와 더불어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